다 같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요,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연휴 기간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을 뵈서 더욱더 감사하고요, 축복합니다. 지난 어제죠. 어제 우리나라에 무슨 날이었죠? 8.15 광복절. 이렇게 광복절이 되어지면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큰 기쁨이 있는 기념일이죠. 우리 민족이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그로부터 오랫동안 이제 속박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세월은 참으로 모진 세월이었고 고난의 세월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해방을 얻고 광복을 얻었다는 이 기쁨은 너무나 큰 감동이죠. 이 자유와 해방, 이 광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을 하셨고 또 독립을 위한 운동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그 많은 고생한 우리 선열들의 그 고귀한 정신, 이러한 수고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이 나라가 이렇게 남에게 빼앗긴다든지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 국력을 든든히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된 모든 백성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에 이런 해방과 자유를 주셨던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년 들어서 이렇게 우리 코로나가 오랫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며칠 전서부터 또 갑자기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면서 또 우려와 걱정을 주고요. 심지어는 여러 교회들이 또 집단 감염이 되어져서 이전에는 뭐 우리들이 좀 할 말이 있었지만 또 이런 일로 인해서 참 안타깝고 할 말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 예배는 아직 뭐 이렇게 중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거리두기를 철저히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또 그래도 우리가 마음에 좀 시원스러운 것은 어제까지 장마였잖아요. 오늘까지인가요? 근데 이제 끝났다죠. 그 장마가 길고도 길었고 또 굉장히 많은 곳에 수해를 입히면서 많은 피해를 주었는데 그나마 장마가 끝났다니까 참 감사한 일이고, 아무튼 수해를 입고 있는 우리나라에 또 여러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한 또 서로 같이 함께 돕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힘을 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동안 계속해서 요나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강조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요나서에 보니까 어떤 하나님이셨죠? 그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셨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었죠. 이 준비하신 하나님, 뭘 준비했었나요? 우리 요나에게 준비한 거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태풍을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그 요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이 요나를 변화시키고 요나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한 것을 준비하셔서 그에게는 고통의 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의 길을,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이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또 역시 그 준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요나를 통해서 세 번째에 준비하신 하나님, 오늘 보니까 세 가지 3종 세트를 준비하셨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뭘 준비하셨어요? 제목을 읽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뭐예요? 박넝쿨을 준비하셨고요, 또 하나는 벌레를 준비하셨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다고 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요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3종 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생각하시고, 그리고 깨닫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그 준비하신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힘이 되어지고 사역의 힘이 되어지고 삶의 힘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셔서 요나를 변화시키시는데 주 목적이 뭐였느냐? 바로 그것은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의 큰 성읍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 한 영혼 한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을 때에 이렇게 태풍도 준비하셨고, 그리고 큰 물고기도 준비하여 그를 변화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즉 두 번째로 사명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요나가 이 두 번째 말씀을 받고 니느웨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니느웨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나는 3일길의 그 큰 도시를 하루 동안 다니면서 이제 앞으로 40일 뒤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했다라고 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말을 듣고도 이분들이 기분 나빠하거나 이 요나를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거나 요나를 잡아서 뭐 두들겨 패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요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회개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갈아입고 금식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노엽게 한 것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저 밑에 일반 백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에게까지 다 같이 전체가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어떤 소설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경우에 최종 엔딩을 어떻게 얘기해요? 해피 엔딩이다 그러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참 해피 엔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4장 이야기는,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4장 이야기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이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뒷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뒷이야기를 오늘 우리 4장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한다고 하면 이 뒷이야기는 참 좋아할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그러면서 기뻐할 것 같은데, 오늘 그 뒷이야기 첫 번째는 1절 말씀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정말 의외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어떤 모습이죠?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나가 이 사건이 벌어진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해요? 매우 싫어하고요, 썩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나서 분노가 폭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할 때 이 아수르의 니느웨가 회개하고 저 백성들과 왕들까지 왕복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저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던 선지자라면
선지자라면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라고 반응이 나와야 오를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요나는 웬일인지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분노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뜻을 돌이켜 진노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지 아니하고 용서한 것에 대한 분노가 이렇게 치밀어 올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요나가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 왜 이 요나가 이렇게 화가 났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우선 이 요나가 어느 민족이라는 걸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요나는 어디 사람이죠? 유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유다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모습이었다라면 요나는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가기도 싫어했고 또 가서 말씀 전하는 것도 그렇게 달갑지 않았는데 이들이 돌이키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가 않자 화가 났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이것은 묵은 감정이 있었던 거죠. 이를테면 지금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유다에게 있어서는 원수의 나라입니다. 정말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나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되는 거 이걸 원치 않아요. 이게 누가 지금 그런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런 심보를 가지고 있어요. 자, 어제 우리가 광복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마치 아수르와 혹은 바벨론과 이 유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좋지 않는 민족적 감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렇게 일본과 감정이 좋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의 아수르 니누에와 그리고 유다 간에 서로 좋지 않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는 지금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심판을 멈추었다는 것, 심판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민족적 감정이 이렇게 끌어올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주셨지만 그의 마음속에 원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진정한 사역자, 진정한 주의 일꾼은 우리 주님의 마음처럼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는 억지로 힘들게 순종해서 가긴 갔지만, 전하긴 했지만 그들이 돌아서서 회개할 거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저는 목사로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분으로 사역하면서도 혹시 사랑의 마음은 다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사라진 채 그저 의무적으로, 그저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에게 이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해서 우리들도 요나처럼 감정이 북받쳐 올라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에 왜 저들을 용서했느냐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께 따지면서 화를 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분명 꼭 깨달아야 할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이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정말 많은 어려움을 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복음은 그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하고 그들이 회개하면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함께 축복해 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뭘까?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자,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속성에 대해서 너무 잘 말해요. 여기 말씀 쭉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인 줄 나는 언제부터 알았어요? 내가 진짜 오래전에서부터 알았습니다. 내 저 조국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니누에 가라고 하니까 내가 그래서 지금 저 니누에가 아니라 다시스로 간 거 아닙니까? 예전날 불순종했던 명분과 이유를 여기에서 다시 한번 꺼내들면서 하나님이 내 이럴 줄 알고 나는 오기 싫었습니다. 전하기 싫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저들이 돌아서면 어떨까? 이거는 내가 이해를 못하고 용납할 수 없어. 저 사람들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에 이 심판받아야 할 저 백성들이 하나님이 용서해버리면 어떨까라고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오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마음의 심보가 이 요나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하고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요나 같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의미와 그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도 구원할 때에 의로워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내세우면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탓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참 나도 하나님이 죄인이었을 때 구원해 주셨듯이 저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변화되어지고 회개하는 것, 나에게 큰 아픔을 주고 우리 민족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이고 민족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말 동의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때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이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주님이 일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늘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 같은 생각과 행동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맞서고 반대하는 범죄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분노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를 냈지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자신에게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오히려 정반대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또 일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나의 반응과는 좀 다른 이런 사례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소돔성이 유황불로 심판받게 되어질 것이라는 천사의 고지를 이 아브라함이 듣게 되어지죠. 이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소돔성이 멸망되어지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돔성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저 소돔성에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하나님 심판을 좀 고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의로운 사람 50명만 있으면 좀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50명을 찾아보는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10명을 줄이고 5명을 줄이고 하다가 10명까지 내려왔잖아요. 10명이 있으면 이 성읍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했지만 그러나 의로운 사람 10명이 없어 결국 이 소돔성이 멸망하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대해서 이렇게 애착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 소돔성을 구하기를
그렇게 애썼던 것은 소돔성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죠? 정말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나요? 그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나요? 사실 아브라함과 소돔성은 그다지 큰 인연도 없고, 그리고 그 땅에서 뭐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도 없어요. 오히려 소돔성이 전쟁이 났을 때 아브라함이 그 소돔성을 구해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멜기세덱에게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거기 이 소돔성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졌던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죠. 롯이었습니다. 롯, 조카 롯 때문에. 그런데요, 이 조카 롯이, 지금 이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데, 이 소돔성에 살게 되어진 과정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결단코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자.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요, 저 하란의 아들, 자신의 형의 아들, 이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여기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얼마 동안 지내는데 갑자기 흉년이 와가지고 애굽 땅에 내려가가지고 자신의 아내를 팔아먹었던 참 이런 일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이 애굽 땅에서 또 위기를 극복하고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없을 때는 형제간에 또는 친척간에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주다가 있을 때는 좀 달라지는가 봐요. 그래서 결국 이 조카 롯의 목자들이 그 많은 양떼들 때문에 아브라함 삼촌의 이 목자들과 서로 다툼이 일어난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야, 우리는 친척 아니냐, 가까운 형제들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 우리 서로 좀 더 넓은 곳을 찾아가자.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먼저 어디를 선택하면 내가 선택을 다음에 할게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 13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회를 주니까 조카 롯이 얼씨구나 해가지고 딱 선택한 곳이 소돔성이었어요. 이 소돔성을 멀리서 바라보니까 마치 에덴 동산처럼 물이 풍성하고 초목이 풍성하고 너무 좋았다잖아요. 그래서 조카 롯이 소돔성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조카 롯, 또 소돔성, 마음이 편치 않는 것이에요. 상처를 준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이 소돔성이 어떻게 되어지든 나는 몰라, 그래 잘 됐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 소돔성을 구해달라고, 그리고 그곳에 의로운 사람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요나같이 심보가 삐뚤어져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화를 낼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내 가족, 내 형제, 그라 할지라도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진도한다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사역자의 사명이고 정말 주님의 일꾼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나가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이런 분노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나를 위해 준비한, 요나를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준비한 3종 세트가 있었다니까요. 이 요나를 위해서 준비한 3가지, 그 3가지가 뭐였죠? 오늘 제목이 있었죠? 첫 번째는 뭘 준비했습니까? 박넝쿨을 준비했다. 두 번째는요, 벌레를 준비했다네요. 세 번째 준비한 게 뭐예요? 뜨거운 동풍을 불었어요. 동풍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결국 요나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요나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이 분노에 대해서 너가 진짜 옳은지 아닌지 한번 분별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내가 요나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왜 내게 이렇게 힘들게 할까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하신 일에 의문점을 갖고 불만을 갖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 교훈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성질도 급해가지고 화도 잘 내죠. 선지자가 참 그래요. 두 번째는 열받으면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있어요. 날 죽여주시오. 여러분들 3절을 한번 보세요. 막 화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자. 그러니까 날 좀 죽여주세요. 그래요. 이거 한 번이 아니에요. 이 박널쿨 사건 뒤에 또다시 얘기해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보십시다. 8절. 요나의 머리에 막 뜨거운 태양이 쪼이니까 요나가 아주 혼절할 정도가 돼서 혼미해서 뭘 구해요? 스스로 죽기를 구해서. 다시 말하자면 나 이제 죽고 싶습니다. 날 죽여주세요. 이렇게. 혹시 여러분들 이 요나처럼 성질 급해가지고 화를 잘 내면서 하나님한테 날 좀 죽여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좀 성질 좀 죽여요. 성질 좀 죽여야지. 지금 이 요나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그랬잖아요. 참 니느웨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신데 이 요나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만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불러다가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요나 아닙니까? 그러니 이 요나에게 깨닫게 하려고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투정 잘하고 성질 급하고 막 여기저기에서 날 죽여달라고 막 이래가면서 덤벼들고 있는 이 요나이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 세 가지 3종 세트를 가지고 요나에게 교훈하면서 야 네가 정말 이래야 되겠느냐, 이게 옳으냐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면서 우리들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변화시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종 세트 오늘 6절에 보니까 박넝쿨을 준비했다죠. 두 번째 7절을 보니까 벌레를 준비했네요. 세 번째 뭘 준비했어요? 8절에 보니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정말 친절하게도 귀한 것들을 준비했어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전날 이 요나가 거절하고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큰 태풍도 준비하셨고 큰 물고기도 준비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셨는데 혹시라도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약한 길에 있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요나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두 번째 말씀을 붙잡고 참 니느웨에 가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당신네들 아주 그냥 심판하신다고 그랬다. 아주 그냥 작살낸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성 밖으로 나오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요나가 조금 높은 언덕 쪽에다가 뭘 지어요? 초막을 하나를 지었어요. 아니 좀 전하고 그냥 집으로 가든지 참 심보가 고약해. 그래가지고 저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구경하려고 여기에 간단하지만 초막을 하나 만들었어요. 초막이 뭐 이렇게 집을 잘 지은 건 아니겠죠. 하여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딱 있는데 얼마나 참 이렇게 뜨겁습니까? 하루 이틀 지나서 한 40일쯤 지나면 이제 심판이 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글쎄 너무나도 더운 거예요. 너무나도 뜨거워. 그러니까 초막도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라 비틀어졌겠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 보니까 뭐가 지금 쭉 자라나 올라오고 있습니까? 세상에 자기가 생각지도 않는 이 박넝쿨, 우리가 알고 있는 박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이 박넝쿨, 호박 같은 이 박넝쿨이 쭉 올라오더니 나중에 자기가 만들었던 이 초막을 다시 덮었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얼마나 시원한지,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그리고 이 박넝쿨이 쫙 덮어주고 있으니까 태양도 가려주고 그래서 참 편안한 안식처, 쉴 만한 쉼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삐뚤어진 심보지만 저 성읍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아이 글쎄, 그 다음날 하루를 지났는데 새벽에 뭐가 나타났어요? 여기 보니까 새벽에 보니까 이 벌레가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생긴 벌레인지 모르겠어요. 이 벌레가 이 박넝쿨을 밑에 이 뿌리를 갖다가 갉아먹어가지고, 그리고 아침 새벽이 지나고 아침쯤 되어지는데 뜨거운 태양이 올라오는데 세상에 이 박넝쿨이 다 시들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아마 아침 한 10시쯤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이쯤 되어지니까 이 요나가 막 뜨거워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어. 더군다나 그냥 뜨거운 것이 아니라 뜨거운 동풍이 불었어요. 그냥 뭐 지중해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 뜨거운 이 바람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무더위가 왔어요. 그래서 이 무더위 때문에 너무 괴로우니까 정신이 막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혼미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날 죽여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이제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9절부터 말씀을 보면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질 내는데, 화내는데, 야, 너 그게 옳은 거야? 라고 지금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박넝쿨을 요나가 굉장히 의지했던 거 보죠. 그런데 이 박넝쿨이 시들어서 죽게 되어지니까 이 하나님께서 너 그거 이 박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맞아? 그게 옳은 거야? 라고 지금 이렇게 묻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박넝쿨이 자기에게 이렇게 햇빛을 가려줬을 때 얼마나 좋던지 이 요나서에 어디에서도 봐보면 기뻐했다 이런 표현이 없었는데, 오늘 박넝쿨 때문에 요나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크게 기뻐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뻐했던 박넝쿨이었는데, 이 박넝쿨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너 그게 정말 옳은 일이야? 맞는 일이야?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요나가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분노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박넝쿨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비틀어져 버린 이 박넝쿨을 뭐 했어요? 아꼈거든. 아꼈거든. 그러니까 이 요나는 자기가 지금 저 멀리에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구경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초막을 지었고, 그것을 덮었던 박넝쿨 때문에 굉장히 기쁨이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시들어 죽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막 화가 났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교훈이 뭐예요? 야, 그거 네가 심었냐? 응? 네가 길렀냐? 네가 뭐 했어? 하나님 지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정말 이 요나 같은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마치 여러분이 뭔가 되어진 것, 여러분들이 가진 것, 여러분이 누리는 것이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이렇게 착각해서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것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것이에요? 여러분 재물이 여러분 겁니까?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노력해서 다 얻은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박넝쿨은 내가 심지도 않았고 물을 주지도 않았고 그 가꾸지도 않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자라나가지고 쭉 덮더니 그러다가 사라졌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화를 내고 하나님께 분노하는 이유가 뭐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서 신앙생활해요. 내가 마치 이것이 다 내가 한 것, 내가 이룬 것, 내 것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야, 너가 한 것이 뭐가 있어? 내가 정말 노력했다고 하지만 그게 진짜 내 거야? 라고 물으면서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까? 내가 살고 죽는 것, 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요나가 지금 분노했던 것은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꾸민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네가 아끼고 있는 거, 지금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린 거, 정말 지금 내게 기쁨을 주고 지금 내게 만족을 주고 있을 찰나의 기쁨, 이 박넝쿨 하나 때문에 기뻐했던 이 기쁨을 오늘 사라지게 했다고 해서 너가 내게 분노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 마지막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렇게 아꼈던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진 것도 내가 아꼈던 이 박넝쿨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느냐. 오늘 여러분 생각해봐라. 지금 저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느냐. 거기에 좌우를 분별하지만 어린아이만 하더라도 12만 명 이상의 사람이 된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짐승과 재산이 있느냐.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게 뭐가 잘못됐니? 하나님은 그들을 아낀 것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느냐고 하면서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이 선입견으로 판단한 이것은 안 돼, 이것은 돼, 이것은 맞아, 이것은 틀려, 혹시라도 여러분의 기준으로 판단한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 우리는 즉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코드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진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무엇을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박넝쿨 이 식물들도 사랑하시지만 이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인간, 사람, 한 영혼을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니 그들이 이 민족에게 피해를 주고 포악하게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억압을 주었던 그런 민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한다 하면 우리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땅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유대인이니까 이방인들은 싫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저 불신자들은 싫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나에게 이런 놀라운 교훈을 주셨어요. 여러분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요나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러면 이 요나가 반응할 이야기는 그 다음에 기록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혼내시고는 그냥 끝나버렸어요. 4장 이야기로 끝나버렸어요. 5장에 이 요나가 말씀을 들었다든지 아니면 안 들었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5장이 없고 4장에서 야 내가 너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알아들었어? 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교훈하시고 그 다음에는 없어요. 다음의 이야기가 끊겨버린 것 같아요. 마치 우리 음악으로 보자면 미완성 교향곡과 같아요. 어떤 뭔가가 지금 다 작품이 끝나지가 않는 그런 음악과 같아요. 자, 그래서 5장은 요나가 어떻게 되어졌다,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5장 이야기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교훈하듯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생명, 한 영혼,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나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 비록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억압하고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신 우리 하나님,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요나같이 불충한 이 요나에게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었는지 이야기는 우리가 써내려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따라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니느웨도 구원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또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